고대 예언이 마침내 실현되어 종말의 불가피한 징후들을 드러내는 우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실과 맞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한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대의 상징들과 현대의 사건들이 만나 세계적인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하는 두려움스럽고 수수께끼 같은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고대 점토판에 새겨진 수수께끼의 날짜와 여러 성경 예언에 숨겨진 숫자를 공개하여 이 음산한 지도자의 등장을 밝힐 것입니다. 이는 특정 날짜의 권력을 잡은 인물과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 및 마지막 날의 바빌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끝까지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결심이 있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잘못된 장소에서 찾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세계관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의 시기에 세계를 지배할 두 명의 강력한 인물에 대한 인상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갈등을 촉발하고 세계적인 지배를 확립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로 불리며 사람들을 짐승을 따르고 그 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존재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 대신하는 자. 요한계시록의 두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이 국제적인 지도자는 히틀러가 독일의 구세주로 스스로를 여겼던 것처럼 구세주로 여겨질 것이며 혼돈의 시기에 궁극적인 희망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세계의 수장이 되어 평화를 약속하지만 파괴와 지배를 가져올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적인 지도자는 어디에서 왔으며 언제 나타날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50장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마지막 날에 세계를 지배할 인물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하나로 그의 제국이 절정기에 달했을 때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망 몇십 년 후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바벨론 도시는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을 몇 시 후에 세계를 지배할 또 다른 지도자와 제국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의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땅의 왕들을 지배할 권력으로 묘사됩니다. 이 바벨론은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종교적 지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바벨론의 중심 인물은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로 묘사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바벨론의 위치와 그 재건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 다니엘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신비로운 예언이 나옵니다. 왕은 이 꿈에서 모든 생명체에게 그늘과 음식을 제공하는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나무가 베어져서 줄기만 남고 철과 청동띠로 둘러싸여 일정 기간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나무가 왕을 상징하며 그 왕은 잠시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살다가 시간이 지난 후 정신을 회복하고 왕좌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언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성경 예언들처럼 두 가지 다른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취는 더 큰 성취의 소규모 예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건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취에서는 나무가 느부갓네살을 상징했습니다. 이 나무는 바벨론 제국 자체 또는 두 번째 성취에서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베어낸 나무는 바벨론에서 7시간 동안 지도자가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7시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숫자와 날짜에 대한 설명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논리와 예언을 잘 이해하기 위해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십시오.
이 예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두 구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장 14절에서는 시간, 때, 반시간이라 불리는 기간, 즉 3과 반의 시간이 언급됩니다. 이 기간은 11장 3절에서 1260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3과 반의 시간은 1260일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이 2배로 늘어나면 7시간, 즉 총 20일이 됩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루는 1년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다가올 몇 년을 의미하는 일정 기간 동안 누워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예언의 2초 20일은 실제로 2초 20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바벨론은 2초 20년 동안 지도자가 없을 것이며 철과 청동띠가 제거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제국을 복원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정확히 언제 멸망했고 이 기간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며 그 답을 제공합니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저명한 연회 중에 신비로운 손이 나타나 메네 텐켈 파르신이라는 말을 벽에 썼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해석하도록 요청받았고 이는 바벨론 왕국의 끝을 의미하며 메대와 페르시아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기록에는 숫자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금전적 가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메네는 50시클, 텐켈은 1시클, 파르시는 25시클, 즉 반 마이나를 의미합니다. 이 값들의 합은 126시클입니다. 각 시클은 29라로 구성되어 있어 126에 20을 곱하면 2.5 29라가 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숨겨진 숫자와 동일하여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2.5 20년이 경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도시 시바르는 기원전 539년 티슈리월 14일에 점령되었고 이틀 후 메대와 페르시아인에 의해 바벨론이 정복되었습니다. 따라서 2520년 기간은 이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기원전 539년에 2020년을 더하면 1982년 10월 2일이 됩니다. 이 날짜 서독에서 헬무트 콜이 선거 없이 의회 투표로 새로운 국가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의 예언이 실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8년 후인 1990년에 동독과 서독은 콜의 지도 아래 통일되었으며 이는 티슈리월에도 발생한 역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콜은 동서 유럽 국가들의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로의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고대 바벨론의 뿌리에서 새로운 나무가 솟아날 것이며 실제로 현대 유럽의 헌법에서 바벨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의 바벨론을 짐승을 타고 있는 여성으로 묘사하며 이는 일부 이유로 동전의 뒷면에 있는 유럽을 상징하는 여성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헬무트 콜의 역할은 유럽의 통합에서 필수적이었으며 이는 현재의 새로운 국제적 권력을 창출했습니다. 1982년 이후로 유럽은 많은 지정학적 및 경제적 변화 덕분에 일관된 블록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의 예언적 결과를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헬무트 콜은 2017년에 사망했으며 그는 마지막 날의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지만 예언에 정확히 예견된 시기에 등장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올 장소를 표시합니다. 이 새로운 바벨론은 짐승이라고 불리는 남성에 의해 통치될 것이며 히틀러처럼 그가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결국 그 나라, 유럽, 그리고 전 세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정교한 계획의 결과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멸망부터 콜의 등극까지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패턴임을 시사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짐승의 지휘 아래 세계를 통제할 제국의 재등장을 시사합니다. 이 재등장은 물리적 또는 영토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의 권위 아래 모이게 하는 이데올로기와 신념을 포함하는 영적 차원도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짐승의 표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표는 충성을 상징하며 이를 채택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지휘하는 세계 시스템에 통합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핵심 역할은 사람들이 이 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기적과 표식을 이용해 가장 신실한 사람들까지도 속일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기술과 디지털화가 일상생활에 점점 더 통합됨에 따라 구축되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종교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으며 표는 각 개인을 이 시스템에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인물들로 군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 중 한 명은 짐승과 긴밀히 협력할 강력한 종교 지도자가 될 것이며 종교를 조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인류를 속이고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확신시킬 것입니다. 그는 불가능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가장 경건한 사람들조차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조작은 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길에서 벗어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확고히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경을 왜곡하려 할 것입니다. 듣는 말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모든 예언과 제시된 사실을 성경과 비교하여 확인하십시오.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심을 가지고 찾는 이들에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전투이며 분별력을 가진 자들만이 다가올 속임수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짐승이 세계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것은 분명하지만 혼자만은 아닙니다. 그의 동맹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며 그는 짐승을 지원하고 대중들이 아무런 양심적 고려 없이 그를 따르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등장할 때 그들이 유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다가오는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각 변화와 전략적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말이 더 가까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인도는 종말의 예언을 실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아직 명확히 해야 할 질문들이 남아있지만 이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세계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많은 변화들이 성경에 묘사된 사건들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날 때 이를 인식하고 징후를 포착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겉모습에 겁먹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건들의 진정한 목적은 모두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가 만연하고 진실을 발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변의 변화와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선과 악의 시대이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고 분별력을 기르며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만이 다가올 속임수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전투이며 우리는 방관하거나 소극적일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된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게 될 때 일어날 일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어둠을 밝히고 혼돈 속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